오직 예수 마라나타 성령 충만.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이야기하셨고, 6장에서는 그 생활 내용,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경계할 것과 힘쓸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하라, 성경에 하라 하면 그대로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서 머리를 굴리니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라 하면 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유 핑계 대지 말고 하라는 것은 무조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 하시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헬라 사람들의 이야기에 사람이 굵직한, 그냥 이렇게 큼직한 자루를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달고 산대요. 그리고 이 앞에 자루에다가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막 주워 담고, 그 다음에 뒤 자루에다는 자신의 허물을 담는데, 대개 뒤는 보이지 않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고 앞에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앞에다 잔뜩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앞으로 넘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뒤에 있는 자루에는 저절로 앞자루만큼 자기 허물들이 채워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맞아서 넘어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부, 학식, 유무, 신앙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 너무 쉬운 일이고 사람이 짓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칭찬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비판을 많이 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나는 후자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가 칭찬보다는 비판을 더 많이 합니다. 또 남을 흉보고 비판하면 흥미가 진진합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흥미가 더 진진합니까?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전혀 안 해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말고 신우와 올케 관계 말고 가장 사랑하는 딱 하나밖에 없는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칭찬을 더해요? 아니면 비판을 더합니까? 하여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보려고 고쳐주려고 무단히 애써오신 줄로 압니다. 그 됩니까? 돼요? 안 되죠. 그게 스트레스만 받고 기분만 상하고 그렇게 수많은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칭찬에 인색하고 칭찬 못한 빚진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좀 빚 좀 갚고 삽시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빚 좀 갚고 살자. 네. 서로 옆에 사람 한번 얘기해 봐요. 우리 빚 좀 갚고 살자고. 나는 빚진 것이 없는데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당장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실습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그냥 입술에 바른 말로 말고 진심으로 한번 칭찬 한마디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에게. 떠오르질 않죠? 해봤어야 알지. 해봤어야지. 잘 안 될 겁니다. 우리 비교적 착한 사람들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직하고 그것도 크리스찬들이고, 그래도 크리스찬도 그냥 날랭이가 아니고 그래도 비교적 건전하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인데도 비판은 쉬워도 칭찬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남을 비판하지 못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외적으로 좀 아는 거, 그거 가지고 남을 비판할 수 없거든요. 근데도 다 아는 것처럼 비판합니다. 또 아무도 남을 판단할 때 공평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이해관계, 자기 어떤 그 감정 뭐 이런 것에 꼭 인볼브 되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해요. 하나님만 공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평하지 못해요. 뭔가 안으로 굽어지고 자기 편리대로 하기 때문에. 또 아무도 남을 비판할 만큼 선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눈 속에 들보를 두고 남의 눈에 티를 뽑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남을 비판할 만큼 훌륭한 인격자가 없어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그 사람 나름대로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 결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이러라 저러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의 결점을 지적하고 고치려 하기보다는 자기의 약점, 자기의 결점, 자기의 부족한 점을 고치는 일이나 잘하고 남의 결점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그걸 내가 고치려니까 스트레스 받고 자꾸 불편한 관계가 들었는데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얼마나 풀이 자유가 됩니까? 얼마나 해방이 돼요. 거기서 저건 틀려먹었는데 저걸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안 되는 것을 10년, 20년, 30년 해왔으니 얼마나 피곤해. 그걸 저분한테 맡겨버리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다 알아들어요. 그래 나도 안다.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나도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런데 내가 그걸 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거기서 자유해야 돼요. 그러면 나쁜 짓을 하거나 말거나 내버렸더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닌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점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이제 기도는 안 하고 자기가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그런 오류.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어 앞으로 그렇게 하실 분들은 아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것을 지켜야 한다. 이게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쉬운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교회의 어떤 존귀함, 은혜, 구원받은 성도의 그 신분, 이런 영적인 것들을 거룩하게 소중하게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할 거고 교회는 누구와도 대화해야 합니다마는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존엄성,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벗어나면서 이렇게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어떤 이해관계에서 분열되고 싸우고 재판하고 막 하는 거,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짓밟힘을 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개인의 사정 때문에 교회의 치리를 잘못해서 빈축을 사는 일을 저질렀다면 그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빈정되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가 아무리 영리해도 거룩을 이해하지 못하고 돼지가 아무리 깨끗이 단장을 해도 그 목에 진주 목걸이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아무리 우리가 너그럽게 사랑으로 이렇게 용서와 사랑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개나 돼지 정도의 인격밖에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돼지만 또 못한 뭐 그런 말들이 나오죠. 요한 웨슬리는 교만한 사람,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할 필요도 없다. 듣지 않는 사람, 물론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나 듣고 또 반복해야 합니다만 끝까지 빈정되고 거절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놔둬라.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를 해요. 근데 예수님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헤롯이 희롱하는 말로 예수님께 기적 좀 행해보라 했는데 대꾸를 안 했어요.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이 교훈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이 우주 만물하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무시를 당하는, 이 복음이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너도 가져 너도 가져 그런 그 값싼 그런 은혜,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거든요. 멸망받고 지옥 갈 자들을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시는 그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지켜야 돼요. 지금 온 세상이 모든 거짓 종교들이 다 하나로 묶어져 버리고 기독교도 거기서 하나 되어가지고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쪽 구석에서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이 꽉 차버렸습니다. 지금 밖에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것은 그냥 무슨 소리로 들어버려도 돼요. 근데 세계적인 목사들이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이 와버렸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해하는 말은 법에 걸린다는, 법이 11년 전에 2001년도에 12년도네요. 이미 다른 무슨 법을 통과하면서 같이 묻어서 통과시켜놨대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어느 시점이 되면 오직 예수 하면은 타 종교에 대한 공격, 비판하는 것이 돼서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 앞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어떤 감옥에 들어가고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이어야만 천국까지 타협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데 나 혼자 무슨 그럴 필요 있는, 그렇게 해버리면은 메조리티, 가라지 묶어서 함께 불타는 거기에 들어갑니다. 우리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모슬렘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와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신앙, 배도, 이 변질시키는 여기에 생명 걸고 싸워야 살아남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 지켜야 됩니다. 생명 걸고 지켜야 돼요. 오직 예수. 세 번째,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를 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세 번 명령입니다. 그러면 또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세 번 약속입니다. 세 번씩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이고 강조하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설교는 못해도, 전도는 익숙하지 못해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핑계댈 수 있지만 기도만은 어떤 상황에서 하거든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기도해요. 요즘 새벽 기도에 창세기 봅니다만 야곱이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때도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어요. 축복합니다. 지금 숨이 곧 넘어가는데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기도. 여기서 세 번 명령하고 세 번 약속한 거, 그만큼 강조한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성경 전체의 결론이 뭐죠? 신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끝장에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세 번 반복합니다.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말하니 너에게 말하니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성경의 결론입니다. 물론
재앙들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그건 과정일 뿐이고 성경의 키포인트는 뭐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는 게 그게 복음 중에 복음, 그 영원한 복음입니다. 3번 성경 맨 마지막 페이지 끝장에다가 3번 반복해서 해놓은 그만큼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덮어두라고 있잖아요. 덮어두라고. 그런 거 알면 안 되니까 덮어두라고. 위험하다고. 거꾸로 속고 사는 겁니다. 여기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간절함도 없이 그냥 오래 중얼중얼 하고 그 기도해놓고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끝나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대화거든요.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화 교제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해야 하는데 혼자만 막 저쪽은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듣거나 말거나 혼자만 그 모노로고 독백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 곳에 보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짖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 기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또 잘못이다. 소리를 아무리 많이 지르고 방언을 하고 해도 뭐 입술을 넣고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해도 가짜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맺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소리도 못 내고 입술만 움직여요. 그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 취한 사람들 아닌 줄 알았어요. 제사장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무후무한 그 위대한 그 시대를 살린 사무엘을 주셨던 거 아니에요. 그 3살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미니스트리하고 하나님의 계시받고 제사장 계시를 못 받는데 음성을 못 듣는데 그 사무엘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나가 소리도 못 내고 입술만 미동했는데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찾으라는 말은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그 방향으로 계속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기도하는 것도 잘못되지만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기도 그냥 실제로 하지 않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모하고 간절히 찾아야 돼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심정,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거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진실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3번째,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답답하니까 막 문을 두드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이민 생활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고 맞붙어 싸울 수도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머리, 그 좋은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해답이 안 나와요. 막바지에 이제 기도하면서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기도하면서 야곱이, 그 간교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그 야복강락의 기도, 그게 갈급하게 두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가 먹을 뭐 좀 달라고. 근데 이제 잠자리에 들라고 했는데 그 간청함을 인하여 열어주지 않겠느냐, 떡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고, 동네에 아주 고약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서 하소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는데, 상대도 안 해주는데 너무 계속 간청하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그 예화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하라는 말입니다.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 그게 비결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응답되는데 그건 모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분이 친구 5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한 사람은 6년 만에, 한 사람은 다시 7년 만에, 13년에 걸려서 2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한 사람은 뮬러가 죽기 전에, 나머지 2사람은 뮬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죽기 전에 53년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은 53년이 지난 뮬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제가 최근에 그 WMBC 그 방송을 통해서 누가 간증을 들었는데,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온 가족을 그 이름을 외우는데 하여튼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막 외우더라고요. 그랬는데 아직도 4사람이 안 믿는데요. 그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물이 90도, 95도, 97도, 98도, 99도 갈 때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어야 끓어요. 그러니까 끓을 때까지 불을 켜는 것처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다만 우리의 시간표대로 안 되는 것뿐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여기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자제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부모가 주지 않겠느냐. 근데 부모들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못 줄 수가 있어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능력이 없어서 해주지도 못하고 또 마음이 변질돼서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어떤 사장이 사원들에게 자네 남자가 돼가지고 술 담배도 못해서 뭐에 쓰나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못된 사장이죠. 근데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사육감을 고르는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술 담배 하지 않는. 사원에게는 나쁜 사장이지만 자기 딸에게는 좋은 아버지 되기 위해서 모순됩니다만은,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에 힘쓸 때 오늘 이 말씀 속에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할 때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타이밍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앞에 요즘 그 새벽 기도 때 요셉이 무서운 흉년이 올 것을 알고 준비했다가 그 7년 흉년 동안에 애굽과 자기 가족을 살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7년 숫자죠. 7년이라는 숫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경에 예언된 7년이 오지 않아요. 대환란이 옵니다. 요셉이, 제가 어저께인가 이렇게 잠깐 누워있는 상태에서 딱 생각이 떠오르는데, 아니 요셉이 나와서 그 꿈을 해석했기로서니 그 꿈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바로왕 밑에 얼마나 서로 잘났다고 폼잡고 더 올라가려고 그 바로에게 관심 끌려고 하는 그 부하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요셉 감옥에서 나온 그 노예로 팔려왔던 그 요셉이 총리로 세웠는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꿈 하나 해석한다고 갑자기 총리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 요셉이 그 흉년 7년을 대비했기 때문에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우리 앞에 7년이 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반드시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분명히 와요. 어떤 사람이 요셉처럼 대비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이 자기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 기도 생활하면서 응답 많이 받았어요. 참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히 앞에 곧 가까이 오는 이 일을 대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더 많은 기도 응답받고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